자, 오늘은 이제 사사기 강의 32번째 시간입니다. 사자보다 강하지만 꿀에는 약한 삼손. 좀 상징적인 제목인데요. 사자보다는 강해. 사자를 이길 수는 없죠, 사람이 맨손으로 싸워서. 근데 사자를 이길 정도로 강하지만은 꿀에는 약해요, 삼손이.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한번 좀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삼손이 이제 블레셋 사명 감당하려고 블레셋에 갔다가 거기서 너무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그 여인에 그냥 푹 빠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사명이고 뭐 다 잊어먹고 그냥 가서 그냥 그 부모한테 찾아와 가지고 저 여자랑 결혼하겠다, 그렇게 막 떼를 쓰고 이제 그런 모습을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근데 이 삼손이 이제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얼마나 한눈에 반했는지 한눈에 뿅 갔다. 그래서 조심해 봐야 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은 모시고 블레셋 땅에 이제 딥나, 이 여인이 있는 딥나라고 하는 곳을 내려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걸로 이제 막 떼를 써가지고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삼손이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혼자 이렇게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에 사자 한 마리가 탁 앞에 나타났어요. 가는데 사자가, 근데 사자는 젊고 강한 사자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막 힘이 넘치는 사자죠. 삼손을 잡아먹을 듯이 으르렁거렸어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딥나까지는 부모님과 함께 왔고 이제 자기 혼자 그 길을 가다 포도원쯤에 이제 갔을 때에 거기서 젊은 사자를 만났는데 그 사자가 자기를 보고 소리를 질렀다. 사자가 소리를 질렀다는 표현은 좀 그렇죠. 잘 더 적당한 말로 표현하는 게 좋은데 사자가 으르렁거린 거죠. 으르렁거렸어요. 자, 사자가 삼손을 보고 으르렁거렸다고 하는 것은 이 사자가 지금 배가 고프다는 것을 의미해요. 굶주린 사자입니다. 굶주린 사자를 만난 거죠. 이게 이 배고픈 사자를 맨손으로 맞이하게 됐어요. 요새 우리나라도 그저 지리산에 곰 방산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등산객들 그 곰 조심하라고 나오죠. 그래서 맨손으로 등산하다 곰을 맞닥뜨렸을 때 곰의 공격을 받지 않고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전 수칙도 지금 나와서 막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 이 배고픈 사자를 맨손으로 맞이하게 됐으니까 이게 꼼짝없이 죽게 됐습니다. 딱 포도원을 지나가는데 사자가 턱 나와가지고 어디로 피하겠어요. 달려봤자 자기가 얼마나 달리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꼼짝없이 죽게 됐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놀라운 일이. 이 삼손이 맨손으로 그 젊고 강한 사자를 때려 죽였는데 성경에 보면은 마치 염소 새끼 조그만 그냥 그 누가 그걸 못하겠어요. 염소 새끼를 찢어 죽이듯이 찢어 죽였다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저 가능한 일이에요, 안 가능한 일이에요? 그 등치 크고 어마어마한 사자를 그냥 조그만 염소 새끼 하나 죽이듯이 그냥 가볍게 그냥 삼손이 잡아가지고 찢어 죽였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삼손이 어떻게 이렇게 힘이 셀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새 뭐 아무리 자기가 막 운동을 하고 근력을 키워도 뭐 이 정도 힘은 안 될 것 같은데요, 불가능한 거죠. 사사기 저자는 그 힘이 삼손의 근육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어디서 나왔다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삼손이 머리카락이 길어가지고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힘이 세진 거죠. 6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기 때문에 힘이 세진 거예요. 그 머리카락이 무슨 물론 상징적으로 머리를 자르니까 이제 힘이 없었고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그 머리카락이 힘을 준 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사람들이 막 이제 병자들 데려와서 날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병이 날 줄 알고 옷자락을 만졌더니 진짜 병이 났잖아요. 그럼 옷자락이 능력이 있어서 병이 났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죠? 그 중세 가톨릭이 미신화되면서 그 이제 성인들에게 쓰던 어떤 유물들, 물건들 뭐 이런 것들에 굉장한 어떤 영적인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집에다 막 갖다 놓고 미신화 시켰죠. 만지면 병이 나고 막, 예? 그런 게 무슨 능력이 있나요? 그럼 다 미신이지, 미신. 예? 어떤 분이 이제 성경책 빼고 자면 두통이 없어진다. 성경책 빼고 자면 뭐 두통이 없어집니까? 그럼 성경책을 미신화 시킨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 옷자락을 만져서 그 옷자락의 능력이 있어 병이 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날 수 있다고 하는,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낫게 한 거지, 믿음이. 이걸 잘못해가 중세교회 카톨릭이 미신에 빠져버렸어요. 미신에. 우리도 잘못한 미신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합동측에는 요 앞에다가 십자가를 안 달기로 했어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고 구원의 은혜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성으로서 저는 달아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잘못하면 이게 미신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무슨 효염이 있는지 알고 미신화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우상화 미신화를 막기 위해서 이제 이걸 합동 측에서는 달지 않기로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뭐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삼손이 강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삼손과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힘을 주신 거예요. 삼손은 원래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삼손도 그냥 우리 같은 연약한 한 사람의 인간에 불과해요. 그러나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셨을 때 삼손은 맨손으로 사자를, 배고픈 젊은 사자, 강한 사자를 찢어 죽일 정도로 그렇게 강해졌다는 거죠. 오늘 이 사건은 재미있는 하나의 아이들에게 들려주기 좋은 동화 같은 사건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약하죠. 그죠? 예? 물론 조금 더 뭐 용기가 있고 조금 더 강한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 존재예요. 굉장히 약한 존재입니다. 맨손으로 맹수를 이길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죠. 자, 굉장히 우리는 약하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면 삼손처럼 강해진다는 거예요. 삼손처럼 진짜 막 힘이 세져가지고 사자를 찢어 죽인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육간에 강건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성경에 이제 우리 사사기를 읽다 보면은 거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이제 이미 공부했지만 왼손잡이 에훗 같은 사람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그죠? 그걸로 절망하지 않고 자기 장애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왼손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가진 강점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을 때 성령이 에훗에게 임했고 그가 모압으로부터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민족을 구하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 이제 성경 사사기를 읽다 보면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잖아요. 드보라는 평범한 가정집 주부였죠. 누구누구의 아내였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남편의 아내였고 아이들의 어머니였어요. 그냥 여러분처럼 평범한 어머니였지만은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드보라는 철병거 900승이나 있는 가나안 왕 야빈으로부터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능력의 여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 좀 읽다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겁쟁이에요, 겁쟁이. 예?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꽁꽁 숨어가지고 탈곡할 때도 탈곡장에 나가서 못하고 포도주 틀 조그만 데다가 조금씩 탈곡하면서 숨어있던 건 겁쟁이였지만은 그 사람이 무슨 일 하겠어요? 예? 겁에 질려 있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을 때 그는 강한 용사가 됐죠. 그래서 300명의 용사로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사사가 됐습니다. 우리 이제 뭐 신약 성경으로 와서 일단 베드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다른 사람들 다 버려도 난 절대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뻥뻥 쳤지만은 예수님이 이제 재판 받으실 때 거기까지 몰래 숨어서 따라가다가 한 여종이 너도 같은 편이지 그랬더니 목숨 하나 부지하고자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그랬어요. 저주하면서. 그런데 나중에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졌을 때 베드로는 주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나중에는 선교 사역을 하다가 순교하는 사람이 됐죠. 우리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 그래요. 목숨 하나 살으려고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부인했지만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셨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죽을 수 있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물론 이건 성경에는 없는 얘기고 기독교 이제 전승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을 보세요.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무서워가지고 숨어서 나오지도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 죽을까 봐. 예수님이 사형당했으니까 그 추종자라면 뭐 잡히면 똑같은 일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됐죠. 이 사람이 연약한 사람들이었는데, 평범한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뭐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뭐 현대 교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간증 같은 걸 들으면서 저는 그냥 말도 잘 못하고 말주변도 없고 습기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 충만히 받아서 그때부터 내가 전도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우리 그런 간증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간증들. 예?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지금 막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주부들을 보면 다 용기도 없고 습기도 없고 말주변도 없고 그냥 남하고 잘 만나서 얘기하도 못하던 사람들인데 어느 날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았을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예? 예. 우리 교회 안에 사실 대한민국 교회 발전이 뭐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이 계셨지만 사실은 그 성도님들의 그런 헌신과 봉사와 전도와 그런 것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오늘날 많이 성장을 한 거죠.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성령에 충만했을 때 엄청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오늘 이 오후 예배 들으시는 우리 아영교 성도님 여러분, 지금도 잘 해오고 계시지만 더욱더 기도하셔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강한 능력으로 앞으로 다가오는 이제 여기 많은 사람들이 이사 오를 텐데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세요. 이런 거를 자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도 기도하지만 이런 좀 주님을 향한 비전 기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위해서 내가 최소한도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기도하셔서 정말 우리 아이언교회 큰 일꾼들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은 진짜 막 사자를 찢어 죽일 정도로 엄청나게 강한 그런 사람이 됐는데 그 누구도 힘으로는 삼손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갈 텐데 왜 삼손이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갖고도 아무 일도 하지 못했을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이죠. 사탄의 유혹. 사탄은 삼손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약한 부분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쓰러뜨릴 때 이 부분을 공격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사자 사건이 있은 후에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다 그래요. 그리고 삼손이 다시 사랑하는 여인을 보려고 딥나로 또 내려갑니다. 한번 이제 미친 사람은 계속 이제 그걸 끌려서 내려가는 거죠. 아직도 이 삼손의 마음은 블레셋으로부터 네 민족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이 사명은 잊어먹고 블레셋 여인에게 다 마음을 뺏긴 거죠. 딥나로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또 내려오네 놈이 사탄이 삼손을 쓰러뜨릴 계략을 꾸며놨어. 이제 그게 뭐냐면 꿀이었어요. 꿀. 그러니까 삼손은 여성 편력도 있는 사람이었고 이 꿀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꿀. 그러니까 사탄을 우리 넘어뜨릴 때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가지고 오겠죠. 싫어하는 거 갖고 오면 안 넘어가니까 꿀을 가져왔습니다. 자, 꿀을 어떻게 갖다 줬죠? 이전에 사자를 찢어 죽인 곳을 지나가는데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가득한 것을 봤어요. 벌떼와 꿀이 가득한 것. 그러니까 이 벌들이 와가지고 사자 몸에다가 꿀을 아마 이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당시에 이제 꿀은 굉장히 값비싸고 사치스러운 음식입니다. 호화로운 음식이에요. 뭐 요즘도 이제 좋은 꿀은 비싸지만은 요즘은 맛있는 라이벌 음식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게 꿀 그렇게 많이 안 먹지만은 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꿀은 진짜 꿀단지였죠. 꿀단지. 어머니가 어디 저기 음식할 때 쓰려고 농 위에다가 몰래 숨겨놓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싹 보고 있다 의자 놓고 올라가서 엄마 없을 때 맨날 이렇게 찍어 먹는데 한 번 찍어 먹고 끝나지 않잖아요. 계속 이렇게 찍어 먹다가 나중에 들켜서 혼나고 이제 물론 이제 부잣집은 안 그랬을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랬어요. 자, 이 시체 안에 꿀이 가득한 것을 보고 이제 삼손이 깜짝 놀랐죠. 굉장히 값비싸고
사치스러운 음식이고 자기네 가정 형편으로는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없는 음식인데 그게 지금 이 사자 시체 안에 그냥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게 자, 이 삼손 앞에 꿀이 있고 삼손은 꿀을 좋아했고 꿀이 거기 지금 공짜로 그냥 있어요. 꿀을 먹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이제 못 먹고 그렇게 살았는데, 자, 이게 무슨 얄궂은 운명의 장난입니까? 꿀이 있는데 꿀이 어디에 있어요? 동물의 시체에 있잖아요. 시체 안에. 아니 그냥 딴 데 있으면 그 뭐 꿀 먹으면 되는데 이게 시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시리는 이 사체, 동물의 사체를 만지는 것을 금하고 계세요. 구약 성경엔 그것이 부정하다 해서 사체를 만지거나 가까이 한 사람은 일주일 동안 정결 규례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민수기 6장 6절 한번 6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이 시체에는 사람의 시체만이 아니라 모든 동물의 시체도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특별히 삼손 나시린으로 부름 받았잖아요. 머리도 깎으면 안 되고 하는 나시린이었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꿀을 받는데 그게 공짜인데 자기가 다 가질 수 있는 건데, 그러나 그 꿀을 얻기 위해서는 동물의 시체를 만져야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이었어요.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너무나 먹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 먹던 그 엄청나게 좋은 고급 음식 꿀이 거기 그냥 있는데 그게 공짜인데 다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데 그게 왜 하필이면 사자의 시체 안에 있는 거죠. 안에. 그걸 먹으려면 시체를 만질 수밖에 없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나시린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그걸 어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사탄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눈앞에 보여줍니다. 우리가 또 그것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길도 함께 보여줘요. 그러나 사탄이 보여주는 길은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뭐 내가 손쉽게 돈을 벌 수 있고 내 어떤 개인적인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길이 보이지만 그것을 얻는 방식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면 우리들은 하면 안 되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아무리 여기 뭐 돈이 100억이 벌린다 할지라도 그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성경에 금지한 방법이라면 그 방법을 안 해야 됩니다. 100억이든 1000억이든 우리는 그럼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잘 돼야 안 돼요. 우리는 돈을 너무 사랑하죠. 돈을. 인간이 돈보다 더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야 되는데 돈 너무 사랑하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삼손은 당연히 꿀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꿀을 좋아했고 꿀값이 비싸고 희귀하고 맛있는 음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냥 갔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오늘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 유혹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은 여러분 절대로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은 절대로 방법으로는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일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제가 실타래 비유 가끔씩 드는 것처럼 실타래 엉키면 맨 처음에 어떻게 막 그냥 땡기면 잘 나오잖아요. 쭉쭉쭉쭉 막 나오다 나중에 꽝꽝 뭉쳐버려서 나중에 못 풀죠. 거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탄은 항상 우리 눈에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거, 미혹적인 걸 갖다 보여줘. 그런데 그걸 얻는 방법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방법. 자, 삼손이 보니까요, 8절에 보니까 몸에 벌떼와 꿀이 같이 있다 그랬어요. 벌떼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갖다 놓은 경고이자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그냥 마음을 뺏겨버렸기 때문에 삼손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고, 그래서 그 끝을 손으로 떠서 먹었고, 꿀이 얼마나 좋았으면 걸어가면서까지 먹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자신만 꿀을 먹은 게 아니라 엄마 아버지한테 갖다 드렸는데 동물 사체에서 가져왔다는 엄마 아버지가 안 먹을 혼날 것 같으니까 말도 안 하. 엄마 아버지가 어디서 온 건지도 모르고 그 이제 꿀을 다 먹게 됐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꿀은 뭘 상징해요?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것, 그것 가져오면은 내 마음을 다 빼앗기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어길 만한 것, 항상 사탄은 그런 걸 가져와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죠. 우리의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주님께 봉사하는 거, 섬기는 거, 이런 모든 것을 막는 거죠. 못하 유혹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돈을 더 많이 버는 길을 열어준다거나, 기도하고 봉사하는 시간에 내가 너무 좋아하는 어떤 것을 행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스포츠를 뭐 지금도 다 좋아하지만은 당시에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권투 세계 챔피언, 지금은 권투가 별로 인기가 없지만 그 당시 최고였어요. 김태식 선수인가 누군가가 이제 그 세계 챔피언 쟁탈전을 하는데, 그때 이제 주일 오후 예배가 7시에 드려졌어요. 옛날에 주일 오후에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딱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어떻게 하지? 근데 고등학교 때 믿음이 좀 좋았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지? 갈등을 했어요. 주일 오후 예배 뭐 요새 안 나오는 사람이 대박인데, 고등학생이 싸우다가 이겼을 것 같아요, 졌을 것 같아요? 졌어요. 꼰트를 봤어요. 꼰트를 봤는데 2회전 만인가 다운을 시켜버렸어요. 그게 금방 끝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뛰어갔어요. 그때 찬송 부르고 이제 설교하는데, 야, 내 친구 놈들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꼰트를 안 보고 예배 드리고 있더라고. 난 내가 믿음 제일 좋은 줄 알았는데, 야, 그 걔네들이 더 믿음이 좋고 꼰트 안 보고. 근데 또 가가지고 이 기쁜 소식을 알리려고 예배에 집중하고 너무 툭툭 쳐. 야, 이겼어. 그래서 이제 꼰트 때문에 그러고. 그 전에 또 중학교 때도 생각이 나요. 중학교 때 야구 이제 좋아해가지고 하는데, 그 이제 제가 다니는 교회는 2시에 예배를 또 드려요, 오후에. 그러니까 2시 그때 야구 중계하잖아요. 또 갈등했어요. 야구 보려고. 그러다 이제 교회 안 가고 야구 본다고 우리 아버지한테 이제 핍박을 받았어요. 제가 혼나고 이제 이제 교회 억지로 가고 막 이랬던 생각이 나니까, 이제 졸지 말라고 제가 어렸을 때 얘기해드렸지만은, 여러분에게 확장해서 적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많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꿀단지죠, 꿀단지. 거여가 할 수 없을 만큼 힘든 것들을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고 오늘 오후 예배니까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텔레비전 이제 그 프로그램을 보는데, 그 어부들, 제 어부들 그 고기 잡는 프로그램을 좋아해요. 어부들. 그래서 고깃배 나가서 이제 고기 잡고 막 그렇게 하는데, 한치잡이 하는 걸 본 적이. 한치잡이. 한치 아시죠? 오징어같이 생긴 거. 자, 이 한치잡이 배들이 밤중에 배를 타고 이제 바다 먼 곳까지 가더라고요. 이 고기잡이 배들이.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근데 이제 한치잡이 배들은 거기다 배를 이제 고기 잡으려고 거기다 세워놓고, 한결같이 보니까 조명이 굉장히 휘황찬란해요. 조명이 막 밝을 뿐만 아니라 진짜 무슨 여기 저 술집 조명, 간조명같이 굉장히 밝게 그 조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한치들이 몰려오는데, 왜 그렇게 조명을 하냐면 이 한치들이 그 밝은 조명을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배에다가 환하게 이제 켜놓으면은 그 한치들이 새까맣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금을 쳐놓고 딱 그냥 잡는 거예요. 한치들을 무지장반이 잡더라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 계속 해온 거예요. 몇십 년 전부터 계속 잡히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을 쓰는데 이 어리석은 한치들이 그 불빛을 보고 계속 몰려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죽는 거죠. 다 잡혀가지고 계속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다가 우리 어리석은 모습, 저의 어리석은 모습을 거기서 본 거죠. 사탄이 계속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데, 불나방처럼 한치처럼 그것도 모르고 어리석게 계속 세상으로 이렇게 가다가 마귀의 덫에 턱턱턱 걸려가지고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을 거기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오늘 삼손을 쓰러뜨렸던 사탄이, 지난 수요일도 제가 이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배고파서 오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는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배고파서 오는 사자가 먹이를 찾는 것처럼 사탄이 지금 그렇게 눈이 혈안이 돼서 삼킬자를 찾아다니고 있다고 해요. 우리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실제하죠. 존재하고 있죠.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항상 찾아오죠. 그래서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유혹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주기도문 제일 마지막에 뭐 가르쳤어요? 오늘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매일 아침에 하고 세상에 나가라 그랬습니다. 주기도문은 아침 기도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와서 쓰러뜨리려고 미혹하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기도문 암송할 때 특별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마귀의 유혹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소서 기도하고 시작하라 그랬어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루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마귀에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늘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셔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시고 성령 충만한 주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꿀의 유혹도 이기고 넘어지지 않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요약하면서 두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늘 성령 충만하여 영육 간에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영적인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